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2월 15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잘 지냈나요?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사기 큐티를 잘 마무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부터는 사사기가 끝나고 요엘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요엘이라는 성경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좀 많이 들어보기는 어려웠을 성경이겠다 싶어요. 이 소예언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12예언서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떤 뭐랄까 절대적인 비중이 작은 성경이다 보니 크게 뭔가 집중이 되거나 많이 다루어진 본문은 아니겠다 싶어요. 오늘부터 함께 볼 이 요엘 말씀은 3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왜 다른 성경을 보면 막 66장까지 있고 52장까지 있고 40장까지 있고 이런 성경들이 즐비한데 3장까지 있는 성경이다 보니 우리가 좀 가볍게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소예언서, 12예언서 전체적으로 분량이 짧은 이 예언서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큐티 본문으로 이런 성경들을 하는 거를 참 의미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이런 거를 이야기를 끝내고요. 요엘서는 어떤 책일까? 요엘이라는 사람은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나오는데,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개념이고요. 여호와는 그 신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나안 같은 데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테네가 하나님이다,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진짜 짱신, 뭔가 진짜 신이라는 뜻이고, 그 여호와가 그 진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특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적혀져 있는 게 이 요엘 성경이라고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이 요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도 싶죠. 요엘서가 짧다 보니 좀 간략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 그리고 전도사님 생각에 요엘의 특징들도 많은데, 요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거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아멘.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 거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요엘서의 마지막 장인 3장 17절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요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책이겠다 싶어요. 사실 이거는 요엘서 말고도 요엘서가 들어있는 12예언서, 그리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예언서, 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대예언자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냥 절대적으로 양이 많아서 클 대자를 써서 대예언서라고 하고, 양이 적은 이 12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량의 차이인 거지 중요도의 차이는 절대 아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예언서가 말하는 거는 다 명확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게 그런 어떤 예언서의 특징이고요. 그 중에 특별하게 이 요엘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게 이 요엘서겠다 싶지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안다라는 것, 여호와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아는 것이겠다 싶고, 그거는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다 싶어. 그렇게 되고요. 이 짧은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장과 2장에서는 도드라지게 메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을 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건 메뚜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메뚜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실제로 여러분 메뚜기를 본 적은 있나요? 좀 흔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것 같아. 또 특히 이 영등포구, 당산동 이 근처에 사는 우리들이 메뚜기, 여치 이런 걸 보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이런 거에서 보잖아. 어쨌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그러하고요. 오늘날에도 지금 농사를 짓는 시골이나 아니면은 이런 나라들을 가서 보면은 메뚜기가 되게 해충 중에 해충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내가 자료 화면을 띄우고 싶은데 떠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뉴스를 보면은 이 메뚜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그만큼 그 우르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땅은 황폐화가 되는 그런 재앙 같은 거였어요. 그 재앙을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이죠. 그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예언서의 특징이면서 요엘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요엘의 특징이 그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때라는 모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2장을 보면 지금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심적인 어떤 모티프가 메뚜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요엘서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보면 알겠지만 1장과 2장에 걸쳐서 메뚜기 때가 올 거고 걔네가 너희를 쑥밭으로 만들 거니까 너네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받아줄 거야.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한테 돌아가자.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요엘서의 특징이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엘서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던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게 이 예언서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요엘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성경들이랑 좀 구분이 되는 지점입니다. 뭐냐면 역사적 배경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이사야 같은 거 보면 뭐 어느 왕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이사야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이해하려면 기원전 8세기의 남유다라는 되게 스페시픽하고 그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역사를 알면서 읽어야 이사야는 온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어느 왕 때에 누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도 기원전 6세기의 어떤 그 근동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예레미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시대상 역사, 특별한 역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고요. 에스겔은 예레미야랑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아마 한 40년 정도의 갭이 예레미야보다 에스겔이 한 40살 정도 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망하고 있는 유다 땅에서 활동한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상은 같은데 이런 어떤 공간적인 구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예언서를 읽을 때, 이 예언자들의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언자들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해주니까.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예언서의 특징인데 이 요엘은 그 예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이 요엘이 언제 쓰였고 왜 쓰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12예언서를 통틀어서 스가랴랑 요엘만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잘 생각해보면은 나훔이나 아니면은 뭐 요나 이런 걸 보면은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랑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 그런 책들이고요. 오바댜라는 책을 보면은 에돔이라는 구체적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책이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은 특정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야. 다른 성경들이랑 아주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다른 것들은 아모스는 이때 있었던 일, 호세아는 이때 있었던 일, 이때 어디 지역에 호세아가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엘은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이거 되게 특이한 지점이거든. 그래서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추측을 하기를 이게 12예언서 안에 이 12예언서 안에서 다들 조화로운 책이니까 이전에
이 요엘이 있는 그 자리가 아모스랑 호세아 사이,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이니까 이때쯤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설득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요엘서 그 자체는 자기의 때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요엘은 특정한 시기에서 이야기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특정한 시기에서 이야기가 된 건데 그걸 우리한테 공유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죄를 지적을 하지 않아.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하박국이나 이런 것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예언자들은 너네 이게 진짜 죄야, 너네 여기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데, 요엘은 특정 지어주질 않아요. 뭐 헌금에 대한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사회적 정의, 뭐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대하는 거, 이게 여기서 너네가 지금 삐끗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야훼의 날이 다가왔고 그러니 너네 회개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메뚜기 때 재앙의 이유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어떤 죄가 이스라엘이 지금 급한 해결해야 하는 급한 죄인지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목할 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걸 가지고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큐티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이거 보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성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성경은 구체적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온 글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요엘은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들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큐티하기는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를 역사적 배경 안에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어떤 죄를, 지금 성경이 그냥 돌아오라라고 나한테 무언가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생각나는 그 죄는 무엇인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건 뭔지, 내 양심과 무언가 내 생각이 먼저 나를 주목하게 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게 요엘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짧은 시간 함께 볼 요엘 말씀이고요. 전도사님이 이 스크립트를 오랜만에 모처럼 써왔는데 뭐 진짜 간단하게 써왔거든. 그래서 간단해서인지 요거대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마무리만 요거에 써왔던 대로 한번 해볼까 해요. 뭐냐면은 요엘은 특별한 책이야. 특별한 책인데 왜 특별하냐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특수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 근데 이 요엘은 보편적인 진리를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 진리가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걸 한번 해석해야 돼. 오늘날 상황으로 말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인 성경의 말씀이니 그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오늘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요엘은 해석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거야. 보편적 진리를 보편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야. 특정하게 찝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 보편적 말씀을 하는 요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요엘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을 여러분이랑 쉐어링을 해보면 우리를 옥죄지 않아요. 막 너 안에 있는 이런 죄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돼 라고 우리를 푸시하지 않아. 그냥 너 하나님한테 돌아와, 그리고 어디서 돌아와야 되는지 너 스스로가 생각해봐 라고 오늘 현대인들한테 말하는 성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함께 볼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과 싸워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거를 직접 고민하고 도전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성경이니 우리 같이 재밌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금요일날 요엘서 2장 말씀으로 같이 보고 오늘은 여러분 혼자 요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